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은 덕분 스쿨에서는 꽃 중에 꽃, 늘 향기가 나는 분 너량님을 모셨습니다. 늘 향기를 맡고 싶은 사람, 지금 이 시간 얼른 퍼뜩색이 달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보셔서 향기를 맡아도 됩니다. 덕분 스쿨에서는 지금 한창 탁발을 다니고 있는데요. 자, 탁발을 지금 언제부터 하셨어요? 3개월 전부터 그랬어요. 그 탁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탁발을 하는 이유는 스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탁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공부가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러 저는 나갔던 겁니다. 탁발 가면 주로 뭘 하는 건데요? 탁발 가면 상담 스승님 법식 전해드리고 또 지금 이주민들이나 또 노숙자분들 그런 분들 함께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내놓으셔갖고 같이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덕분 스쿨 있는 만나기 전에 좀 되게 사는 게 좀 빡빡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덕분 스쿨 만나기 전에는 저만 잘 살면 된다고 저 혼자만 많은 시간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쓴 만큼 뭐가 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안 되고 그때는 기도를 했다 하지만도 저만 잘 되는 기도, 우리 집만 잘 되는 것 같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제가 다른 사람 기도를 순식간에 하면 그 다른 사람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왜 안 될까? 왜 내가 더 잘 돼야지? 왜 저 사람 기도를 금방 하면 금방 이루어지고 저 거는 왜 안 이루어지는가? 회의감이 왔어요. 제가 안 되니까 회의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법륜 스님이 좋다 그래갖고 법륜 스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게 안 와닿았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분 강의가 좋다니까 그냥 이분 또 들어봐야지 하고 탁 쳤는데 성담 스승님 강의였어요. 그때는 성담 스승님인지 몰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뭐지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진짜 막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런 게 있나?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사는 게 있나?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머리가 팅 하면서 그냥 그때부터 이제 스승님 강의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한 20분 들었나 그래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는 그때 이미 다 정했어요. 제가 그때 저 스승님 찾았다고 제 혼자서 말한 거예요. 스승님 찾았다고. 그리고 우주에 유일무이하게 단 한 분만 계신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왔다 갔다 뭐 정신 사납게 할까봐 저는 이분이 죽으라면 죽는다고 거기서 선언을 했어요. 제가. 죽으면 죽는다. 이분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것이다. 그거는 전부 다가 천국이다. 그리고 극락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 법식이 이렇게도 간단하고 이렇게도 쏙쏙 들어오는 거면 얼마나 깊이 깨달으셨을까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게 지금도 스승님은 어디까지 깨달아서 계시길래 이 법식이 이렇게도 쉬울고 금방 깨닫고 공덕도 금방 나오고 할까. 저도 그게 지금도 다른 분들은 깨달아서 이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아시나. 어떻게 아시지. 금방 덕분입니다 하면 금방 마음이 편안하게 그 생각했던 그 장면들이 싹 없어지면서 다르게 이동시킬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도 깊이 깨달으셨나 이러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덕분 스쿨은 어떻게 해서 인연이 돼서 오셨습니까?
저는 덕분스쿨은 이제 유튜브로 봤습니다, 선생님. 그래갖고 보고는 이랬어요. 아, 이게 공덕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러고는 제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다른 걸 믿었어요. 다른 거 믿다 보니까 그때 35년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중간 다리 걸쳐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 스승님부터 먼저 뵈면 안 되니까 그냥 덕분입니다가 대체 어떤 이력이 있는가 스승님이 자꾸 이게 강의 들으니까 해봐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해볼게요 스승님 이러면서 그때 이제 하면서 저는 조금 한 게 아니에요. 전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마침 집을 팔아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정상가로 하면 한 1,000만 원이 덜 받고 팔아야 되는데 정상가로 팔기 위해서 그때 그 집을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10시간씩 넘게 부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스승님 강의를 바짝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성취가 되는가 해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두니까 문구가 있었어요. 일체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문구를 항상 넣어야지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집을 팔 때 일체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 집이 얼마에 팔려서 덕분입니다. 그래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덕분입니다 하면서 부르다가 아이고 부처님이 또 잊어버리실 줄 모르니까 또 이렇게 종이에 적었어요. 그 문구를 잊어버릴까봐. 그 일체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 문구를 제가 잊어버릴까봐 이 종이에다 적어갖고 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한 3시간 부르고 난 뒤에 또 꺼내요. 부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또 일체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집이 얼마에 팔려서 덕분입니다. 이거를 수시로 그냥 덕분입니다. 왜냐면 덕분입니다. 계속 부른 거예요. 그거 계속. 그래갖고 이제 한 이틀 지나갖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2층에 아줌마인데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아줌마 저 집 내놨습니다. 이러니까 예? 이러면서 여기 우리 동네 집 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그래갖고 이제 그 아줌마한테 말씀드렸대요. 그 아줌마가 제가 집 산 가격도 알고 하니까 뭐 깎지도 않고 한 1,000만 원 차이가 났어요. 차이 났는데 그 아주머니는 하나도 그 깎을라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제가 원했던 가격 그대로를 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그래서 제 세계적인 인물이 이랬어요. 엄마 그거 그 가격에 팔으면 기적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적? 내가 기적을 이뤄낼 테니까 너 지금 네 집이니까 내가 이거 네가 기적이라고 말할 거야. 안 그러면 그렇게 될라 해서 됐지 이래 말할 거야. 다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기적이란 말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팔고는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한번 여기 와가지고 스승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덕분스쿨 왔다 가고 네. 그다음에 계속 덕분스쿨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덕분스쿨 왔다 가고는 이렇게 딸막딸막 했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쭈삣쭈삣 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서고 이래갖고 왔다 갔다가 밥 먹고 이렇게 쭈삣쭈삣 하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스승님이 아셨는가 이러더라고요. 더 좋은 데 와서 한참 더 높은 데 와서 공부하러 와놓고 왜 이러다 그때 그냥 머리가 탁 했어요 스승님.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그때 탁 잡았었어요. 다 잡았었어요. 공부 여기 와서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러고는 그때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이제 거기는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유튜브 그냥 밤낮 없이 들은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없이 들은 거예요. 그냥 잠잘 때 빼고는 다 들었어요. 네, 강의를. 그 유튜브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밤낮으로 듣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밤낮에 들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요?
밤낮으로 들었을 때는 왜냐하면 스승님 강의를 밤낮으로 들은 이유는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공덕이 나오는가 요 초점을 그때는 그렇게 초점이 그렇게 잡혔어요. 어떻게 하면 공덕을 받고 어떻게 이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여기 성취가 되나 이거를 제가 알기 위해서 밤낮으로 들은 거예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들어가야 되고 이런 모든 거를 파악을 해서 제가 이제 여기 덕분스쿨 학생으로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성취가 됨으로써 신심도 생기고 그다음에 좀 더 믿음이 생겨서 또 함께 가는 길을 걷는데 네. 그때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걸 좀 이렇게 정리한 생각이 나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게요. 성취할 때는 무조건 덕분입니다를 많이 불렀습니다. 성취할 내용을 갖고 그 앞에는 일체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스승님 강의 들어보니까 그 말씀하고 두 개를 놓고 그리고는 성취 내용을 적어서 다 이루어져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 하고 그래서 덕분입니다 막 부른 거. 덕분입니다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막 속으로도 부르고 막 소리 내서 부르기도 하고 이 덕분입니다를 여기 입에서 떠나지 않게 불렀습니다.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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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스승님 효심염증도 없었어요. 저 혼자서 그냥 물이 이게 덕분입니다 많이 부르면 목이 이렇게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물을 마시면서 또 갖다 놓고 마시면서 부르고 예. 아주 의자에 앉아서도 부르고 또 평소에도 부르기도 하고 아니요 설거지 하면서도 부르고 이 덕분입니다를 안 놓쳤어요. 예. 그 처음에 이룰 때도 덕분입니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많이 몰입해서 불렀잖아요. 이틀이지만요. 많이 몰입해서 불렀고 성취를 했기 때문에 덕분입니다를 불러야 되는구나 하고 또 알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덕분 스쿨에 인연이 된 분들에게 덕분입니다 세포 하나에 박힐 때까지 덕분입니다를 많이 하라고 제가 정말 초창기에는 심지어 하루에 10,000번씩 100일 동안 이렇게 노트에 쓰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개수기 있잖아요. 숫자가 올라가는 그런 덕분입니다를 하루에 10만 번씩도 해봐라 하고 그 개수기를 내가 200개씩 사와서 나눠주면서 그걸 해보게 해서 계속 덕분입니다는 자동으로 나오도록 해놓아야 기초공사가 된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기 덕분에 사는 걸 이야기하면 금방 알고 물 덕분에 마시는 것도 금방 알아. 그런데 그게 도와준 덕분인 줄 금방 아는데 그 고마움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려면 자동으로 안 되면 금방 또 살던 습관대로 고마움 안 나와. 이 고마움이 나와야지 모든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고마운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이 덕분입니다. 그래서 덕분입니다를 가지고 먼저 길을 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10년을 덕분 스쿨 다니도 그 길이 잘 안 났다고. 제가 하라는 대로 아마 다 안 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해봐라 했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 본인이 해본 경험을 어떻게까지 하니까 길이 나서 지금도 아마 떠나지 않고 예, 지금도 앉아 있어서 나오잖아요. 덕분입니다가 항상. 예, 그러니까 그게 10시간씩 하면 어떨까요? 10시간씩 해보면 어떨까요? 하루 해보고 또 쉬시다가 한 3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해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제 덕분입니다 하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아침에 덕분입니다 부르는데 몸 안에서 세포가 바뀌는 걸 알았어요. 세포들이 다 바뀌구나 하고 그때 이제 또 알게 됐어요. 부르면서 알게 됐어요. 부르면서 세포 안에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네. 그 지금 이제 덕분입니다가 자리가 잡혀서 가고 또 주위에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되도록 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인연이 지금 연결이 됐습니까? 스승님
법식을 듣고 그날 첫날 스승님 법식 듣고 저는 이제 그 전에 종교 활동할 때 그분들이 고민이 있어서 항상 전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거기서 오래 해놓으니까 무슨 구역 이런 걸 맡았어요, 스승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스승님 법식 그날 딱 한 대목 듣고 난 뒤에 전화가 또 왔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저한테 전화 이제 앞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유튜브 들어가고 뭐뭐뭐 치고 이렇게 성담 스승님 이게 치면 나온다고 법식 들으시라니까. 그분도 그날부터 들어갔고 지금까지 빠짐없이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스승님한테 뵈러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듣고 그날부터 저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마음이 속상하다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그냥 마음이 바뀌는데 전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전하고 그 사람들이 괴롭다 그러는 거예요. 또 괴로운 거 뭐 또 문제 해결할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그 문제 해결을 가지고 이분이 스승님 강의를 계속 듣게끔 하려고 또 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분 기도를 그냥 막 덕분입니다 하면서 그냥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루어지고 한 3번 이상 되니까 이분이 그때는 자기가 자동으로 그냥 막 스승님 대학 신하면서 계속 듣기 시작했어요. 계속 듣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분 다른 분한테 권해보니까 이분들이 성취가 되니까 그냥 그때는 이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취되기까지는 제가 그냥 아는 제가 그냥 성취했던 제가 그분과까지 기도를 해서 성취를 그냥 그분한테 성취하게 해 이러지 않고 내가 그냥 성취 다 시켜준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해버리자 했어요. 그래갖고 정말로 실제 성취 많이 되고 저 옆에 있는 동료도 언니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언니 우리 딸 공무원 시험 치는데 기도 좀 해달라 그래. 그래 내가 너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갚을 기회는 이때밖에 없다. 그래갖고 그냥 그 공무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해. 청주대학교 나왔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음성에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한 사람인데 그 1년 하고 떨어졌대요. 그리고 1년 때 또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 위해서 그냥 딸을 위해서 기도를 그냥 또 이렇게 했죠. 밤낮 없이 하고 그냥 낮에 밤 뭐 없이 막 이름 적어갖고 그냥 다니면서 했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험은 내일 모레인데 저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직장에서 문 열고 나가는데 아무게 합격했다 이러더라고요. 어머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누구야. 합격했다고 그러네. 어머 신기하다 이랬는데 역시 이틀 후에 합격을 했는데 시험 점수를 너무 잘 받은 거예요. 잘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상 쓰고 나왔는데 자기는 활짝 웃고 나오니까 어머 내가 시험을 잘못 봤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이 정말로 잘 봐갖고 그것도 시험도 등급이 있다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A등급, 뭔 등급, 시험 반 등급으로 그렇게 해서 성취하게끔 또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이 사람 해놓으면 이분이 또 따님을 또 덕분스쿨 안내해가지고 또 그 따님도 또 해가지고 해결 보고 따님 것까지 또 해결 또 같이 기도해서 성취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취를 그냥 부르면 돼 그냥 네가 부르면 돼 이래갖고는 아니고요. 그거를 몽땅 다 들고 와야 돼요. 몽땅 들고 와서 그 고민을 몽땅 들고 와서 내가 그냥 처음에 짚하듯이 그냥 그거를 성취를 시켜버려요. 지켜야 돼요. 이 엄마한테도 많이 해봐 이러기 안 돼요. 제 거라 생각하고 제가 그냥 결단을 내고 그냥 한 거예요. 해야지만이 덕분스쿨도 알리고 스승님 법식이 너무 쉽고 간단하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사람도 그냥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컸어요. 그때. 간절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그분 그 고민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가지고 와서 해결을 제가 해야지만이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그 요즘은 이제 공부하면서 탁발을 시작한 지 얼마쯤 됐지요? 3개월 됐어요. 3개월. 근데 3개월 동안 탁발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해서 지금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게 됐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탁발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나눔 이제 여기 노숙자분들 뭐 한 분들 이렇게 나눔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다른 집에 가서 1,000원, 10,000원, 10만 원 이렇게 받아갖고 이렇게 이동시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저는 이제 목적은 이랬습니다. 스승님 법식을 내렸기 때문에 공부가 거기에 있다 하기 때문에 공부가 거기에 있다면 내가 몸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몸으로 나가서 해봐야지만이 어떤 느낌이고 어떻다까지 그리고 공부의 느낌이 어디까지 이게 마지막이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서 매일같이 나갔어요. 나가갖고 하고 났는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하는 거를 지금 알았습니다, 스승님. 예. 우리가 한 몸이고 왜 그걸 알았냐면 한날 기도하면서 하는데 아니 이 법식 한 줄만 가지고 한 줄을 이걸 이분한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어떤 분들에도 이렇게 떠받들어야 된다는 이게 오더라고요. 이 떠받들면서도 이분들을 다 존경하면서 떠받들면서 이 법식을 한 자리도 듣게끔 해야 된다는 게 탁하니 오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이 공부구나. 이 공부 시켜주시려고 스승님이 탁발하라 하고 존중하는 게 거기서 존중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그게 나오고 여기서 한 몸이구나 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무심이 여기서는 무심 조금 된다 했는데 탁발하면서 무심끼리 쫙 그냥 내려져 가지고 무심이 앉아 있으면 정말로 그 무심의 이 탁발하기 전하고 탁발 후에 무심은 표현이 그냥 아까 제가 말씀하듯이 제가 없는 상태에서 저분이 스승님 법식을 듣는다면 이걸 다 뭐라도 내 있는 거 뭐라도 다 줘서라도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상대방을 감동하게 해서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한다는 거죠.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호흡을 따라 숨길 따라서 그 숨길을 묻는 끝자락에 딱 멈춘 순간 내면의 빛을 보면서 진공묘유를 깨달았대요. 그 진공 상태가 우리 지금 덕분석걸에서 말한 무심, 즉 나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 묘유가 나온다는 거죠. 즉 우심이 있는 상태에서 한 생각이 일으켜진 것이에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무심에 있는데 지금 방금 뭐요? 저 사람을 내가 사라진 상태, 저 사람을 이 한 줄 이 법식을 드리기 위해서 내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야 되겠다는 게 이 생각이 이렇게 지어서 나오는 걸 묘유라고 해요. 그래서 무심에서 일으켜진 한 생각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게 진공묘유를 실천하는 건데 요즘 말로 하면 무심에서 영감 받은 걸 행동에 옮긴다. 지금 오늘날에 30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은 걸 깨어서 실천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부처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탁발을 통해서 지금 이론적으로 공부하던 걸 더 깊이 체험을 하셨다 해서 지금 그 탁발의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보면 뭐 거절도 하고 그죠? 뭐 또 심지어 막 심하게 막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지내가게 되고 네. 잘 해낼 수 있는지 네. 궁금하네요. 그거는 이제 저는 사실은 큰 거절은 많이 안 당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를 떨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덕분입니다가 항상 몸에 계속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저 좀 그거 하다 이럴 때는 성담 스승님 덕분입니다, 성담 스승님 덕분입니다 하면 스승님이 막 바로바로 영감을 주시면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딱 하고 한 발 물러서서 그 말을 먼저 하기 전에 그 집에 앉아서 덕분입니다, 성담 스승님 덕분입니다를 먼저 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지혜를 단 2분이고 3분이고 지혜를 먼저 얻어야 한숨을 이렇게 돌리면서 앉아갖고 다른 말 그 말 먼저 가서 꺼내기 전에 조금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은 그분이 말하는 것도 듣고 다 하지만도 저는 속으로 벌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혜가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어떻게 말도 그렇게 잘 나와요. 이렇게 뭐래나 부드럽게 그분을 편안하게 하면서 어떻게 잘 저거 할 때 포인트가 잡아질 때는 그 덕분스쿨하고 그 탁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생명체 또 탁발하는 거까지 연결돼 갖고 거기에 다 덕분입니다. 성담 스승님 덕분입니다 하면서 지혜가 나와서 그때 다 마무리해서 움직여 갖고 깔끔하게 그렇게 그분들한테 또 복을 짓고 할 수 있게끔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즉 무심에 드는 방편이에요. 무심은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숨길 따라서 묻는 순간 생각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덕분입니다 딱 끊어진 요 순간이 오잖아요. 이걸 이제 이분은 평소에 덕분입니다를 많이 하고 이분한테는 제일 이렇게 생각이 끊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쉬운 게 스승님 덕분이다 하면 생각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즉 무심에 바로 들고 그때 스승님과 함께 된 상태, 즉 영의 느낌을 바로 받는다는 거죠. 이게 먼저 지혜를 얻은 뒤에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긴다는 거죠. 이 과정이 누구나 다 공부 과정에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심에 딱 있을 줄 알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심에서 전지전능한 영의 느낌을 받을 줄 알아야. 왜냐하면 무심일 때는 전체와 하나 된 상태, 내가 사라져 있으니까 하나 된 상태니까 전체 속에 있는 이 개체 한 분 한 분이 필요한 것을 다 알아. 그게 그 상대방한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탁 내려오는. 그걸 그대로 진행하면 너무나 딱 맞으니까 그렇게 탁발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막 낭패 보는 이런 일이 잘 없는 게 이제 이런 과정을 먼저 한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지혜인데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진공묘유를 사용하는 모습인데 무심해서 영감받아 사는 삶, 즉 깨달은 사람들이 깨어 있는 삶, 혹은 바꿔서 말하면 부처행을 하는 모습 이런 거라고 단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탁월해 가면서 계속 지금 많이 이렇게 지혜가 어떻게 나를 성장시켜 갔는지 좀 더 듣고 싶네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저분이 제 스승님 법식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나도 이렇게 너무 지금 행복하게 돼 있는 나를 보면서 이분들도 그냥 컴세간 덕분입니다는 차에 가도 해도 그냥 그 자리가 끊겨지고 그냥 행복 자리를 금방 갈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전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올라오는 것 동시에 전체가 하나고 이게 한 몸이구나 하는 게 그때 다 형성이 됐던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게
그때 다 들어오면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했냐, 우리 식구들만 이렇게 나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삶이 쉬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이분한테도 그냥 뭐냐 하면 남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손하게 해가지고 공경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스승님 법식 덕분입니다. 그리고 법식 듣게 해주는 게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느끼면서 한 몸이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오게 되고 하니까 따로 생각을 이게 자식 생각 뭔 생각 이래 요 집에 옛날에는 이랬어요. 이 집에 가가지고 내가 법식을 전하면 내 자식이 잘 될 거라고 또 가지고 같이 데리고 댕기고 막 요거 공덕도 요거 하고 나면 그냥 요거 하고 나면 요 공덕이 바뀌겠지 이러고는 그냥 그거까지 다 들고 댕기면서 계산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사실은 처음에 3개월 전에 스승님이 하라길래 그것까지 다 들고 댕기면서 그리고 스승님이 뭐 여기 공부가 있다는데 뭔 공부가 있는지 또 가보자 하면서도 그건 들고 다녔어요. 아 요거 해결되겠지. 이 집 맷집 이래 했으니까 요건 해결될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참 공부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한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성을 쏟는 게 달라요. 제가 집에서 저희 세계적인 인물한테 정성 쏟던 거 그거보다도 더 많이 그냥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분 지금 여기 뭐가 또 있냐면 지금 내가 물을 마시면 물 마시는 것 뿐이에요. 이게 뭐 요것만 생각해요. 요것만. 다른 게 많은 게 막 복잡하게 오는 것들이 이게 좀 없어졌어요. 한 몸이라 이래 생각하면서 이게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다 이렇게 떠받들면서도 스승님 법식을 한 줄이라도 듣게끔 해야 된다는 이 생각하면서 한 몸이라는 게 오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물 마실 때 물 마실 뿐, 그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뿐, 그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그때 딱 맞는 행위만 하는 상태까지 탁발은 정말 행동을 통해서 공부를 점검하기도 하죠. 예, 아주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저 소통 인연 그런 거 할지 소통 인연 이런 거 노력하지 마세요. 이게 한 몸이라 가면 소통하고 무슨 뭐 수용 허용 이런 게 정말 이거는 참 그렇다 이러면서 저절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저절로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근데 저가 이런 지가 한 2, 3일밖에 안 됐어요. 그 전부터 그래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그러더니만은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나 하시는데 저도 공덕형님한테도 일요일날 난 못해요 하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너무 죄송한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이거 촬영하면서 이러니까 아이고 뭐 금방 엉뚱해졌나 이러실까봐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많은 분들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몇십 년 오랫동안 하는데 그렇게 진공묘유를 오늘날 말로 한다면 무심에서 길이 열리고 그 무심 체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죠? 무심은 이제 덕분입니다를 많이 부르니까 덕분입니다 많이 부르고 효심염송을 하면서 여기서 철야정진하면서 효심염송하는데 딱 그냥 말이 내가
본 자리에서 말을 어디서 하나 했더만 그 자리에서 말을 하구나 이렇게 자꾸 느끼면서 아니 요게 요 상태가 그냥 다른 행동을 해도 그대로인가 하면서 제가 제일 뒤에서 차례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가를 하고 서서 막 다녀보기도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자리가 그대로 그 신기하네. 그대로 자꾸 그 자리에서 다 뭐를 하고 이렇게 그래 느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팔을 썰었어요. 이렇게 팔을 땅땅땅땅 이렇게 쏘는데 아니 손이 막 기쁘다고 그리는 거예요. 어머 이건 또 뭔가 손이 왜 기쁘다 그리니 이렇게 손을 쓰는데 손이 기쁘다고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스승님이 손에 가면 손에 있고 발에 가면 발도 기쁘다고 그리고 이 손 일으키는 거예요. 이 손으로 이렇게 썰고 이 손이 자꾸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손에 가면 손에 가면 그 손에 있고 뭐 발에 가면 발에 있고 이래갖고 그 기쁨이라는 게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이렇게 두 번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참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묘유라고도 텅 빈 것 같아도 그 속에 다 갖추어져 있는 묘유가 나툼으로 보여주는 거죠. 손에 가면 손을 움직이게끔 하고 발에 가면 발에 움직이게끔 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드러남을 통해서. 근데 무심길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산에 등산 가는 거하고 똑같아. 예를 들면 내가 무심을 알았다 이 말은 지금 등산로가 요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고 그래서 무심길을 사용하는 거는 등산로를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심을 알았다 하더라도 사용을 안 하면 거기에 풀이 나고 나무가 나오고 나중에 산에 길이 없어지듯이 내 무심길이 계속 그대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심에서 체험하고 무심에서 영감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다 기록하더라도 이거 사용 안 하면 그게 풀이 나서 등산로가 없어지듯이 다시 여러분들 그래서 무심 길을 냈다고 중요한 게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 지금 무심 길이 이제 어떻게 해서 또 무심은 이제 알았는데 무심 길은 어떻게 해서 열게 돼서 길이 지금 고속도로 같이 나와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역시 덕분입니다. 저는 덕분입니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직장에서 앉아서도 이 다른 걸 보면서도 거기는 눈으로 보지만 덕분입니다는 끊임없이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 왔다 갔다 하고 문제가 좀 이거 문제라면 좀 그렇지 우리 문제가 없는 건데 문제가 없는 걸 갖고 막 이렇게 하실 때 그때는 성담 스승님 부릅니다. 성담 스승님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저분들 다 해결돼서 기쁩니다 하면서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조용해지면서 그냥 해결이 그냥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다 돼버려. 예, 다 정리해가지고 화해를 해가지고 이제 갈 수 있고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덕분입니다를 부르니까 요즘은 자꾸 직원들이 바뀌었거든요. 두 분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편안해요. 왜 이렇게 편안해요 하면서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 말들을 했어요. 두 분이. 예, 그때 그러니까는 다른 조에 안 간다고 하면서 그걸 같이 했는데 예, 덕분 스쿨은 잘 알아요. 저보고 김덕분님 이래갖고 제가 성덕분님 이래갖고 자기가 우리 농장에다 그러면 제가 성덕분님이 덕분입니다로 적어놓을까요? 이렇게 그래 되면 대박 나지 이랬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죠? 이게 불가에서 말하는 건 연불산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덕분이만 끊어지지 않고 24시간이 돌아간다잖아요. 이 기초홍사 제가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준 거거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번뇌망상 혹은 분별망상 이런 거에서 내가 끌려가서
순간적으로 내가 무심해 있지 못하는데 덕분입니다라는 것이 해보시면 금방 체험이 돼요. 왜냐면 덕분입니다 하고 이 꼴이 그때 딱 생각이 끌어진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한 생각 일으킨 거죠. 한 생각, 무심해서 한 생각 일으키면 옥토에 씨를 심는 거라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지금 막 다투고 막 자기들끼리 막 뭐 왕장하고 막 이러면 조용히 앉아서 덕분입니다 하고 이분은 지금 그 무심 길 거기서 나가는 코스를 덕분입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승님 이름 부르면서 스승님 덕분이다 해서 무심길을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혹시 스승님 불렀을 때와 안 불렀을 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스승님.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즉시 해결이 됩니다. 네, 그거를 그 전에는 잘 조금 덜 느끼지. 근데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스승님을 많이 찾고 지나면서 즉각 해결이 돼. 즉각 해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스승님 성담 스승님 부르면 그 성담 스승님 덕분입니다. 성담 스승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저는 부르거든요. 웬만하면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제 무심이 드는 게 제가 덕분입니다. 할 때보다 무심길이 뭐라 그래야 되나? 더 크고 더 넓어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넓게 뭐 어떻게 그게 있었어요. 스승님 부르면 성담 스승님 덕분입니다. 성담 스승님 덕분. 그리고 해결이 탁탁탁탁탁 되는 게 몸으로 제가 느낌이 있었어요. 예. 어디 가서 이제 탁발할 때나 또 저거 할 때는 성담 스승님 덕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딱딱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탁탁탁탁 그냥 다 제 느낌으로 그냥 다 알았어요. 그 성담 스승님이라는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이제 뭐 그 이름을 부르기 전보다 불렀을 때 만약에 능력이 더 나오고 무심길이 더 확대되고 막 이렇게 길이 뻥뻥 뚫힌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냥 단지 이름을 불렀을 뿐이가 아니고 성담 스승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겠죠. 여러분들 자신이 바르게 알고 나면 영혼 육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늘 무심에 계셔서 혼이 어떤 분별망상도 하지 않고 영에 함께 딱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 덕분석구는 무심이라 표현하는데요. 혼이 영적으로 이동해 있는. 그럼 여기 무심 상태에서 늘 계셔서 영이 내려준 느낌만으로 행동할 때 이거를 뭐냐면 영의 삶이다. 영의 삶을 살면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영은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 유일하다. 왜? 전체가 하나가 된 상태가 영이거든요. 즉 무심이고. 그럴 때는 내 개체가 할 때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눈 한 송이라고 생각하면 돼. 눈 한 송이가 이렇게 힘을 쓰던 것이 이렇게 무심해서 즉 전체에 있으면 눈 전체를 눈덩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바로 눈 한 송이가 눈덩이와 하나 된 상태에서 눈덩이와 함께 굴러가니까 이거는 뭐 파워라 즉 힘이 장난이 아니게 커진 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덕분석으로 성담 스승이라는 분은 에너지체를 완성해서 태어난 분이라서 거기에 수단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나 혹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이나 혹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이나 자신의 메시지를 받는 이나 자신의 손을 잡는 이는 즉시 해결되라고 하는 에너지체에 그 회복해서 수단으로 완성하는 과정에 할 때 5가지 수단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수단이 작동해 즉 에너지체가 함께 작동이 돼서 성담 스승님 불렀을 때
본인이 느껴져서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덕분입니다 할 때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 이렇게 탁탁탁 맞게 이루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아 이래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렇다는 거죠. 성담 스승님이 이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즉 에너지체가 부르는 순간 이름을 부르는 이나 하면 바로 놔두어서 함께 해주니까 실제로 그 함께 해준 그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더만 뭐 시장 볼 때나 뭐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뭐 한다는데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예, 그건 뭐라도 다 되더라고요. 그 시장 갈 때도 스승님, 성담 스승님, 이게 제가 이제 돈을 그때는 돈생명처럼 막 두서없이 쓰고 이래 더 가져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성담 스승님 오늘 지금 시장 가는데 돈 얼마 찾아갈까요? 이래 물었어요. 예, 5만 원 찾아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찾았어요. 그래서 시장을 이제 갔는데 다 둘러보니까 이제 딱 맞게 떨어지는 게 굴비를 어머니가 좀 굴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굴비를 딱 두 드럼 사니까 그게 3만 원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파는 굴비는 보니까 두 드럼 사고 이제 다른 거 사가지고 오니까 돈이 딱 맞게 그냥 제 필요한 거 딱 맞게 사가지고 그렇게 온 적도 있고 저는 사실은 화장실 가가지고 편이 안 나올 때도 성담 스승님 덕분입니다. 스승님 하면 성담 스승님 덕분입니다 하면서 해결 다 돼서 기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요. 집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계란을 삶았어요. 삶는데 누가 그랬어요. 계란 팔팔 끓을 때 불을 꺼가지고 그 은근한 불에다가 그거 다 된지 안 된지 그냥 해가지고 있어도 익는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스승님, 성담 스승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 삶는 거 다 해결하죠. 지금 삶았다가 꺼가지고 불이 제가 볼 때는 언제 물을 찬물을 해야 되고 더 끓여야 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랬어요. 그때 한참 그냥 저는 뭐 조금 있다 가니까 그거 빨리 저거 해라 이 소리가 딱 들렸어요. 그거 빨리 그냥 끄고 저거 하라고 그냥 저거 물 봐갖고 또 잔물 씻으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와 이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제 생각에는 스승님 이거는 끓여갖고 이렇게 놔뒀다가 이게 물이 계란이 익어갖고 물을 봐갖고 있으려면 지금 즉시 스승님을 불렀잖아요. 불러갖고 그런 말을 했는 그것뿐이고 시간이 조금 지난데 왜 스승님이 갑자기 저거 스승님 소리 들렸어요. 들리면서 그거 빨리 이렇게 봐갖고 채 봐갖고 물을 뜨거 잔물로 이렇게 헹궈야 된다. 이 시간에 지금 시간이 딱 맞게 그렇게 와 정말 이게 정말 정말 이렇게까지 스승님 근데 한번 여쭤보면 맞는 거지. 네, 네. 여러분들이 영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딱 맞게 언제나 일러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무심에서 영감받아 사는 세상이에요. 모두가 무심에서 영감받아 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즐겁고 그게 지상극락이거든요. 머리 굴려서 하는 게 아니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없고 딱딱 맞게 일어날 이런 게 일상에서 이제 다 누구나 다 하는 세상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상에서 그러니까 순전히 지금 무심길을 넓혀 가는데 탁발해 놨는 지금 이 도구를 통해서 무심길을 지금 더 넓히게 됐는데 또 조금 더 탁발에 대해서 탁발이 또 뭔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탁발이 뭐예요? 탁발은 다 함께 그냥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승님 법식이 너무 쉽고 간단하고 누구나 다 행복해지잖아요. 금방 행복해지잖아요. 그걸 반드시 그냥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나는 월급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나 먹고 나 행복하는 대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지금 너무 잘 먹어갖고 이제 몸 생명체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야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알고 나니까, 전체가 한 몸이라고 알고 나니까 돈을 너무 빛나게 그 전에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 가서 월급 받아 쓴 거 빛나게 그냥 이렇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렇게 바른 대로 썼더라면 그게 오더라고요. 이게 그러지 않는가 하고 지금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항상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는가 하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월급을 타가지고 전체를 위해서, 전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너무 감사하지. 못 썼던 게 여기서 공덕이 다 줄줄줄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모르고 말을 하면 내가 그냥 스쳐만 간 거예요. 그냥 스치고 이렇다 해도 그냥 스치고 그냥 그렇게 갔는데, 지금 탁발하면서 정말 한 몸이라는 거를 이제 몸으로 조금 느끼니까 이제 그게 오더라고요. 그 전체를 위해서 네, 사용했으면 너무 네, 좋겠다고 너무 좋았을 지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네.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본인이 이제 내가 번 돈 내가 뭐 개인적으로 쓰면 어때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어요? 내 개인 쓴 걸 전체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체로 쓰면 제가 행복해지죠. 제가 행복해지고 제 모든 게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완전히 그냥 올 100% 그냥. 예, 올 100% 제 원하는 대로, 제가 마음 먹는 대로 모든 것은 다 거기서. 그 예,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스승님? 이게 다른 분이 행복하고 정말로 이게 이 법식을 들어갖고 이게 관점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게, 거기서 해주는 게, 내가 월급을 받아서도 거기 다 투자해서도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이 저한테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내리는 거죠. 공덕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예. 덕분석굴에서는 이제 설명을 느낌이- 이렇게 하죠. 세상과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인데,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한 몸이니까 늘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도움을 못 받아서 늘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럼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을 보고 도와준다는 거죠. 왜?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 가진 세상이니까. 우리 마음이 전체가 내 몸같이 이렇게 내가 돌보고 있으면 그 마음을 보고 세상도 나를 돕는다.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하는 일은 다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이치를 스쿨에서 이제 가르치는 걸 몸소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탁발을 통해서 그동안 이론으로 배운 걸 실전에서 지금 하나씩 확인하니까 이 탁발을 말이야 공부의 마지막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전부 다 탁발 나가라고 계속 하는데, 탁발을 못 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탁발 좀 잘 나갈 수 있을까 좀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탁발을 못 나간다는 거는 자기 생각 틀에서 갇혀갖고, 지금 스승님한테 법식을 배워갖고 나 이만큼 알아, 나 이만큼 해도 지금 무심 조금 알아, 요래갖고 안주하려고 하신다고 전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진짜 매일같이 끊임없이 나가갖고 공부를, 스승님 법식을 내렸으니까 공부를 끝까지 하셔갖고 전체로 가는 것까지는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전체로 가는 게 완전 행복 보따리예요. 그거는 그냥 그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공부가 이 공부 저 공부 그냥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다 나오고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면 그 돈을 받아갖고 전체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갖다 이렇게 이동하면 또 그리고 스승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스승님이 이 하시는 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여기다가 돈을 10,000원을 넣든 10만 원을 넣든 1,000원을 넣으면 저는 그렇게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그분은 세세생세 부자로 그냥 완전히 살아버린다고 저는 내 몸에서 알았어요. 예, 그게 제가 혼에다가 맨날 갔다가 그냥 이거 해주고 그래 기뻐하면 조금 기뻐했다가 또 안 주면 또 안 기뻐하고 차 사주면 기뻐하고 또 옷 사주면 좋아를 했다가 밥 사주면 아이고 이게 대체 그걸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탁발을 통해 갖고 또 덕분입니다 부르면서 알게 된 게 영에다가 해야 되는구나. 모든 게 다 바뀌는 건 영에다가 하는 거구나. 스승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신다는데 저는 아주 그게 더 공덕인 거예요. 어디 하실 분이 안 계시면 또 어디다 합니까? 이렇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렇게 저희 공부하라고 이렇게 펼쳐 놓아 주시고 이런 분이 또 만나지도 못하는 분도 많고 이것도 만났다는 게 저는 기적 같았어요. 그냥 기적 같았어요. 왜냐하면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체험담 할게. 제가 이 덕분님도 하도 많이 부르다가 직장에 제가 야간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그때는 그래 내가 돈을 벌어갖고 돈을 그냥 아낌없이 이렇게 드리고 거기가 좋게 사용하는 데가 있다는 게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게 너무 기쁜 일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야간을 근무를 하든 낮에 근무를 하든 안 피곤해졌어요. 그게 달랐어요. 안 피곤해져요. 뭐 왜냐면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올바른 데를 드릴 수 있다는데 그거는 저는 그걸 감격한 거예요. 그때 감격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쓰는구나. 가치 있게 내가 월급을 받아갖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는데 나는 쓰는 데가 정확하게 아주 내가 아주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딱 그냥 저거 한 데다가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밤에 낮에 전 꿈태에 가서 일하는 게 안 피곤해요. 저보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밤에 뭐 힘들지 뭐 그때부터 싹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안 피곤해요. 그냥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뭐 힘들다 뭐다 시간이 안 가니 이런 아무 그게 없어서 그랬어요. 그 우리가 봐도 얼굴이 자꾸 갈수록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3개월 전하고 또 2개월 전 지금은 또 더 달라졌어요. 얼굴이. 아니 그렇게 본인 말씀이 그냥 몸에 보이니까. 그래서 덕분서쿨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한 방울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돈이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동생한테 이제 어렵다고 줬을 때 한 방울 준 거 아니에요. 또 뭐 옆에 내가 어릴 때 줬을 때 한 방울 준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 한 방울 마신 물은 그분한테는 그때 먹을 때 조금 목을 축여서 도움이 되는데 또 갈증을 느낀다는 거지. 그럼 또 줘야 되지. 안 주면 또 그 전에 준 거는 또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런데 덕분서쿨에서는 이걸 바다와 같은 데다가 풍덩 물을 한 방울 들어뜨리라 이 소리거든. 즉 모이는 장소가 하나 있다는 거지. 덕분서쿨이라는 그 이제 덕분나는 공동체 이름으로 통장에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나는 실제로 1,000원밖에 안 했는데 이게 1,000원씩 10,000원씩 모인 게 심지어 한 달에 뭐 1,000,000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00,000원이 내가 1,000원을 가지고는 어떤 힘도 못 쓰잖아. 그런데 내가 1,000원 보태준 게 1,000,000원이라는 이 큰 바다와 같은 힘을 가지고 이게 사용된다. 그래서 덕분서쿨에서는 5년 동안 안산 부산 노숙자 센터
그 덕분입니다 센터 하면서 국가의 지원 뭐 이름도 안 받고도 그 노숙자 선생님들을 다 케어를 했단 말이야. 먹고 입고 자고 샤워하고 뭐 하는 거, 그다음에 원룸 얻어주고 취업하고 하는 풀 옵션으로, 그것도 원스톱 한꺼번에 다 지원하고,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법식이 함께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내 1,000원이 단지 1,000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0원 했는데 내한테 돌아오는 공덕은, 만약에 이 모인 물이 1,000만 원이면 내가 1,000만 원 공덕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얼마나 가치 있고 빛나게 썼냐는 거지. 나는 10,000원 했는데 내한테 돌아오는 공덕은 1,000만 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해주는 곳이 있다는 게 그렇게 알고 나면 기쁘고 고맙고 감격이라는 거지. 아니 내가 하고 싶다 해도 요즘은 이런 걸 제대로 하는 데가 잘 없어가. 심지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10,000원 내면 9,000원은 저가 쓰고 1,000원만 그 어려운 분한테 간다고, 이런 이야기 뭐 공공연히 해서 다 알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그 느낄 거예요. 뭐 센터 운영할 때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데 가보시면 센터 운영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그 직원들 월급 주는데 다 써버리고 나면 사실 도와라고 준 돈인데 돕는 거는 그만큼 많이 줄어든 돈으로 돕게 되는 이런 거를. 그래서 심지어 2017년도에 서울시에 신문에 난 걸 내가 보고 놀란 거거든. 그때 서울시에서 노숙자 선생님들을 도우라고 예산이 477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 내 노숙자 선생님은 3,420명이래요. 그래서 그 신문에서 어떻게 심지어 심한 말로 고발해놨냐면, 그걸 받아가지고 도와준다 하는 사람들이 다 써버린 바람에 노숙자는 더 안 줄어들고 겨우 477억 들었는데 한 해 한 200명 노숙자가 줄어든다 그래. 477억을 가지고 200명한테 나눠줘봐라. 200명만 줄어들겠느냐. 그리고 3,420명에게 477억을 가지고 나눠주면 1년에 1,500만 원씩 다 공짜로 줘도 1년 내내 원룸 1년에 쓸 월급비 다 주고 아무도 노숙 안 하고 되는 돈이라고 막 이런 고발을 한 신문을 내가 봤거든.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랬거든. 그래서 2017년도 우리가 이제 뭐 물론 내가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우리가 나서서 바르게 빛나게 쓰는 걸 본보기로 해주자 해서 좀 해올 뿐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해서 벌었다, 꿈터에서 벌었다 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게 다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번 거니까 무조건 하늘, 땅, 사람들 이렇게 지, 수, 화풍 이런 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돈을 예를 들면 100만 원 벌었으면 벌은 돈, 수입의 소득, 무조건 벌은 거를 가지고 무조건 10%를 떼야 된다. 왜? 도와준 고마운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를 떼어서 무조건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건 부모님 덕분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3% 떼어주고, 또 내 형제들이 보통 인연이면 형제 되겠냐, 형제들 같이 잘 살라고 3% 떼고, 그래서 6% 떼고, 그 다음에 4%는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된다. 빛나게. 이거를 10, 10%, 64, 6%, 4% 해서 1064 운동을 해야 된다고. 덕분서쿨은 자기가 매달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1064를 하라고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험해서 지금 그동안 내가 실제로 내가 뭐 잘 먹고 뭐 내가 좀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원래는 날씬하게 잘생겼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빛나게 쓰면, 근데 지금은 아름다움의 극치예요. 아주 부드럽고 지금은 사철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자비로우니까 따뜻하니까 24시간 1년 365일 피는 꽃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편안한 이 마음으로 사시거든. 그래서 덕분서쿨 인연 맺으라고 탁발을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럼 덕분서쿨 인연 맺으라고 그렇게 나가서 이야기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덕분 스쿨을 만나서 그 가르침 하나, 덕분입니다 하나, 그 뭐 도와준 덕분에서 하는 줄 알고 덕분입니다 하나 알고 그걸 실천했는데 내 상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뭐 돈을 많이 벌어온 것도 아니고 뭐 아들이 취직하고 뭐 장가 가서 대박 터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 사는 거는 똑같은데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족이 화목하고 잘 지내니까 이렇게 좋은 걸 내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우러난 마음, 고마운 마음 이걸 나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내 주위의 어른분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여기 지금 너량님께서는 우러나서 어떻게 탁발을 안 하고 있나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네요. 이게 지금 스승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게 왜 영한데 모든 걸 다 드려야 되고 하냐면 이게 전체로 가면 무심을 더 깊이 들어가고 전체로 가게 되면 알아집니다. 그냥 그냥 압니다. 이거는 너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좀 안타까. 이게 그러니까 탁발을 하셔갖고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왜 가야 되냐면 스승님 법식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덕분입니다 하면 다 내려놔지잖아요. 내려놔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보면서 디딤돌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법식이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듣기만 하면 제가 한 3년 지금 된가 봐요. 이렇게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저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스승님.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너무너무 이제 스승님 창조된다 그랬는데 너무 못나고 아무것도 이제 유튜브 나가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뭐 잘하는 게 별로 많지 않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래갖고 저는 덕분입니다. 여기 전배 특허라 그랬어요 스승님이. 여기 답이 다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큰 이제 참 무식하게 불렀습니다. 이거 기도를 덕분입니다를 그냥 막 아주 그냥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불러갖고 열고 또 열리고 하지만 덕분입니다 부르니까 조금 알아지고 또 알아지고 덕분입니다 부르니까 와 세포도 바뀌네 안에서. 근데 이제 그때는 스승님이 효심염성이 없던데 효심염성으로 하니까 그냥 안에 그냥 바뀌는 게 그냥 훨씬 더 빨리 그냥 알게 되고 그냥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했고 이제 탁발을 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고 스승님한테 제가 탁발한 그 돈 생명체 이 스승님 하시는 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이게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정말로 영원히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는 그런 걸로 바뀝니다. 지금 이제 탁발을 해보셨으니까 우리 덕분 스쿨도 탁발을 앞으로는 어떤 체계적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좀 느껴지는 게 있을 건데 두 분이 같이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분이 조를 짜서 같이 다니는데 그 덕분 스쿨에 탁발 갔다 오면 탁발 요렇게 할 때는 요런 느낌이 있었고 이렇게 할 때는 요랬고 하면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을 글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글을 올리면 그게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이 발심이 또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는 이렇게 되고 여기 갔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게 다 느낌이 있거든요. 이 집 가서 이렇게 대화해 보면 이런 느낌이 있었고 또 이 집 가서 대화해 보면 이렇게 느낌이 있고 저도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하루 가면서 이게 점점 넓어지거든요. 무심이 넓어졌다. 무심이 깊어졌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들을 이게 스승님 법식 한 줄이라도 읽게끔 하려면 저는 제가 없어지면서 이분을 또 받들어 존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딱 그것까지 알게 되면서 한 몸이란 것까지도 그냥 되게 됐잖아요. 그게 탁발을 하면서 몸소 체험하면 실천하면서 알게 됐잖아요. 탁발할 때도 그냥 안 갔어요. 항상 덕분입니다. 제가 따라다녔어요. 덕분입니다. 속으로 계속 덕분이 끊임없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어떻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오늘 만약에 모임에 간다면 이 머릿속에 생각이 모임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스승님 법식 전하고 어떤 방법으로 탁발을 할까? 이게 이제 모임에 가기 전이잖아요. 가기 전에 이제 이 기도를 이제 계속 이제 그 염을 하는 거예요. 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작은 모임에 밥 먹으러 오라 해도요. 밥 먹으러 오라 이래도 이제 나가거든요. 나갈 때도 이제 이게 돼 있어요. 이게 스승님 법식 어떻게 전하고 그 다 챙기지 이제 가져갈 거예요. 가서 전할 거 다 챙기고 가서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러고 이제 식당에 가서 앉으면 이제 또 기도 들어가요. 상담 스님 덕분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분들한테 뭐 전하면 안 되고 또 오신 분들 전할 분이 있나 하고 보는 거예요. 보고 또 주인한테도 전해줘야 되니까 쭉 넓게 보는 거예요. 예, 이 단면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하고 탁발 받을 수 있으면 있고 이제 요거 갖고 이제 계속 그렇게 그냥 자 그게 저절로 눈만 뜨면 그냥 할머니 쳐다봐도 그냥 유튜브 저거 핸드폰 있으시냐 그래 폴더폰이면 안 되지 유튜브 그건 되잖아요 스마트폰.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하는데 저 덕분스쿨 학생인데 덕분스쿨도 저 스승님 법식 이제 맨날 일찍 일어나지니까 들으면 엄청 좋아져요. 할머니 자식들 너무 잘 되고 좋아지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하고 근데 그게 일상 생활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틀에서 스승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이거 말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숨쉬고 살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숨쉬고 살면서 최고로 훌륭한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날. 그런데 역시 스승님 법식 전하고 남한테 이렇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그리고 남이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제 능력으로 제 혼자 개인의 능력으로는 남을 그렇게 행복해 줄 만큼의 인격이 조르르르 그냥 다 갖추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스승님 법식 이것만이 이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마음을 굳혔어요. 굳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자신이 잘 몰라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왜 어렵고 힘든지를 알게 해주는 가르침, 그거를 우리가 법식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덕분스쿨 인연되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하면 우리가 의식주, 즉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상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어난 복이 많아야지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려운 분일수록 내가 어려운데 누구를 돕냐고 오히려 돕는 것을 못한다고 안 하니까 비유하자면 내가 어렵다는 핑계로 콩 한 조각도 안 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을 되면 수확할 게 없지.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원이라도 콩 한 조각이라도 심으라고 가르치러 가야 된다. 즉 일깨워주러 가야 된다. 왜? 그분이 알도록. 당신 지금 어려운 거는 100원이라도 이렇게 나눔을 안 해서 그렇다. 그 100원이 어디에 나누냐에 따라 또 달라. 그냥 100원 뭐 애들 사탕 하나 사준 100원하고 달라. 이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란데 100원을 턱 넣으면 이게 바다에다 물 한 방울 넣은 거라. 그게 모인 돈이 만약에 1억이면 자기는 100원 한 게 아니요. 1억짜리 공덕이 돌아오니까 이것 때문에
덕분스쿨과 인연이 돼서 봉 짓는 것도 나눔 자체가 다른 공도로 돌아가게 하라는 게 첫 번째 하나 있고, 왜? 그걸 몰라가지고 복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힘드는데 계속 힘들다 하지 그 잔고 채우는 걸 못하니까 이걸 꼭 하라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원인을 이야기해 줘요. 복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고. 그래서 그럼 복을 어떻게 지냐면, 지금 100원 할 수 있으면 100원이라도 하시는데 그 100원은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또 돌아오는 게 다릅니다 하고. 예, 전체를 위해서 쓰는 데다 100원을 해야지 그 100원이 나중에 내가 1000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나중에 1000원 하다가 10,000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공덕이 돌아오니까 이걸 먼저 하나 가르치는 게 덕분스쿨 탁발의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런 걸 다 가르침이라는 이름이고, 그게 지혜라는 이름이고, 그걸 법식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걸 늘 들어야지. 왜냐면 어쩌다가 한번 들으면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때 순간적으로 해야지 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안 하게 되는데, 매일 법식을 듣게 되면 자연히 그쪽으로 행이 이어지는 데까지 가게 돼서 나중에 습관이 된다. 그래서 매일 들을 수 있는 그 물줄기의 샘이 계속 샘물이 나올 수 있는 샘물 원천을 이렇게 꼽아주는 거죠. 그래서 털기만 하면 수돗물 나오듯이 줄줄줄 나고 뭐 지혜의 샘이. 그래서 덕분스쿨 알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내가 이렇게 좋아졌듯이 내 주위 분들 좋아지게 해줘야 했던 마음이 안 올라올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론적으로 듣고 또 수련 받고 한 이것을 실전이라는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뭐 조금만 공부하면 나 아닌 것이 나네, 전체가 나네, 금방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체를 위해서 안 살아. 제일 먼저 여러분들 무심이 잘 안 되는 분 딱 일러줄게요. 혹시 뉴스를 안 보지만 혹시 지나가다 뉴스 보는데 어디 전쟁이 났다든지 사고가 났다 했을 때 내 마음을 바라고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딱 보는 순간 와, 저거 내 책임이다 하고, 얼른 잘못했다고 내가 참회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거 전체가 나잖아. 근데 멀뚱멀뚱하게 저거 남은 나라 일이다고, 전쟁도 남은 나라 일이고, 그럼 개체로 살고 있다는 뜻이니까 무심길이 열릴 수가 없어. 무심은 대원하고 지킬 때 있거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책임이다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하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한다는 거지. 그때 뭐 무심해서 한 생각 탁 내 이걸 뭐 기도라 할 수 있고 뭐 축원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바로 즉각 대처를 한다고요. 이게 전체를 위한 삶인데 그런 걸 봐도 뭐 내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그럼 개체로 사는 거지. 그럼 무심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지구에 벌어지면 뭐 우주까지 안 하더라.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진심으로 참회가 우러나온다면 자기는 지금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네 하는 그 이론이 알았던 게 몸까지 와 있다. 그래서 몸으로 안 하면 탁발은 그거예요. 몸으로 저 사람 나니까 저 사람 잘 살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서 나니까 잘 살게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주러 가보면 진짜 나네 하는 것까지 지금 왔다 하잖아요. 진짜 한 몸이다 하는 거를. 그리고 그분 잘 살게 하려니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미리 챙겨가잖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가족들 집을 방문하는데도 그 뭐가 필요하겠나 전화도 해보고 뭐 이렇게 챙겨가 갖고 가서 갖다 주고 하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가족보다 훨씬 더 공경심으로 나를 딱 없애고, 이게 나를 다 없앴다면 진공이고 이게 무심이고, 그럴 때 하늘같이 받든단 말이 얘는 묘유를 쓴다는 거예요. 왜? 감동으로 하라는 거야. 지금은 감동의 시대야. 그래서 감탄이 나오게 하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변화가 안 생길 수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너랑님께서는 본보이게 돼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배운 거하고 똑같잖아. 근데 실제로 해봐서 나왔으니까 배운 게 일치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안 해보면 이론으로 끝난다는 거지. 진짜 여러분 감동받을
수 있도록 가기 전에 막 다 챙겨서 미리 준비하고 또 가서도 잠깐 한 2분 또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대처할까 하고 뭐다 해가 한다잖아요. 이게 해보면서 터득한 과정에서 나온 지혜들이라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또 뭐 스티커 뭐 이런 것도 하고 계신다는데 그건 또 뭐입니까? 예, 제가 덕분스쿨 좋은 영상 해가지고 스티커를 이제 저거 커피가 200개, 300개 들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붙이고 그다음 정수기 거기도 붙이고. 아니 그런 걸 아무나 가서 붙이면 됩니까? 아니지. 그럼 어떻게 붙이면? 들어가갖고 저거 덕분스쿨 스티커인데 여기다 붙이면 어떻겠냐고 여쭤보고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갖고 하는 거지. 예, 허락을 그래야지.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지. 예, 왜냐하면 띄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하고 또 그 허락 받을 때 어떻게 아, 다 허락을 잘 해줍니까? 아니 제가 그랬지. 저거 아주머니가 안 받으려고 저쪽 하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저씨가 아우 뭔데 하면서 호기심 뭔데요? 그러니까 아저씨 저 좀 봐요 하면서 이거요 아저씨네 집에 붙여놓으면 대박 납니다. 덕분스쿨이라요. 아저씨 봐요 에너지라는 게 있죠. 좋은 에너지 안 좋은 에너지 있지만 좋은 에너지라야 이거는. 그러니까 집에다가 소중한 데도 붙이셔야 됩니다. 띄지 마시고. 그렇다면 아저씨가 그리고 아저씨 음식 생명체 그 있는 글도 드렸거든요. 그거는 식탁 옆에다 붙이라 그랬는데 아저씨 이 글 보시면 아저씨가 이게 얼마나 좋은 에너지고 집이 좋아진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하면서 아저씨 이 글귀 다 읽으시고 받아 보시든가 안 받아 보시든가 결정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 읽어보시더만은 딱 들고는 그냥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빌라에 와가지고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덕분입니다 하면서 덕분스쿨에서 왔다고 할머니 이거 음식 생명체 이거는 식탁 앞에다가 딱 집에다 붙여놓고 식사하시기 전에 항상 이 글을 읽으시고 끝에는 덕분입니다 이러면서 식사를 하시라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집 초인종 있잖아요. 띵동 하는데 이제 저희 덕분스쿨 학생들 그 사람들은 다 위에다 음식 생명체 밑에는 덕분스쿨 좋은 영상 두 개를 딱 붙여요. 색깔도 이뻐요. 집마다 가면 딱딱 붙이고 이제 또 그 붙일 집에 가서 이제 붙여도 되냐 물어봐가지고 거기다 붙이니까 우층 아래층 다니면서 덕분스쿨을 계속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 덕분스쿨 보는 거예요. 영상 보시라고 해. 그 방법이 자꾸 붙여보고 또 하니까 되고 한 번은 이제 또 할머니들 계시길래 할머니 이 덕분스쿨 영상 대문에다 붙이면 대박 들어옵니다. 엄청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잘 되고 하면서 이러니까 그래 붙여라 하면서 붙여 하면서 해가지고 거기다 붙이고 이쪽 문에도 붙이고 그 집에는 여기저기다 붙여 할머니가 그냥 좋아진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붙이시라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근데 그런 집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 끝나요. 붙이라는 데도 끝나지 않고 이분은 관심이 있구나. 이분은 반드시 집을 가정 방문해요. 예, 아니요 관심이 있잖아요. 벌써 이게 대박 난다니까.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핸드폰을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면 거기에 영상을 틀어드릴 거예요. 틀어드리고 이제 만약에 폴더폰이다. 그러면 그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든가 한 달에 몇 번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좀 사다 가가지고 이 영상 이거 저희 거 덕분스쿨 저희 스마트폰으로 같이 들어야 돼요, 스승님. 그리고 덕분입니다를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덕분입니다 이렇게 어디다 붙여놓고 그걸 그냥 이렇게 맨날 같이 부를 수 있게끔 이렇게 자꾸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붙이면서 제가 알았던 거예요. 아, 이분은 이 반응이 좋으니까 가정 방문을 해서 뭐라도 사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붙이면서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또 친화력도 있어요. 또 식당에 가면 또 식당 주인들한테도 요거 여기다가 붙이고 가겠습니다. 붙여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반듯한 데 붙여놓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꾸 하면 예,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아니 지금 네. 실제로 이제 보라고 좋은 영상, 좋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뭐 거짓말로 지금 막 이렇게 속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결국 대박 터지게까지 해주려고 가서 영상을 보게끔 하고 또 덕분에도 계속 하게끔 해서 본인이 없더라도 요거 해라 해놓고 또 어서 한 번씩 하고 있나 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 대박 나게까지 네. 챙겨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진짜 하나고 한 몸이라는 거를 실천하는 거지. 남보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 더 일러주고 마는 게 아니고 왜? 내 몸이니까. 하나고 한 몸이니까. 그래서 덕분 스쿨을 알려야 될 이유가 오늘 정확하게 그죠? 내가 덕분 스쿨 만나서 특별하게 뭐 내가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막 엄청난 일이 새로 뭐 들어와서 좋아진 것도 아닌데도 내 마음 하나가 그동안 불평하고 불만하던 데서 고마워하는 쪽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뭘 듣고 덕분 스쿨 스승님 가르침인 도와준 덕분에 산다는 그거 하나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사유로 그냥 생각으로도 진짜 고마운데 날 고마워하지 않았네. 딱 이제 요거 하나 알고 고마운 표현을 덕분입니다 하는 걸 일상에서 사용하고 그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도 당신 덕분입니다 하고 또 거다가 보너스로 하면 최고입니다도 해주고 애들한테도 어이구 우리 세계적님을 덕분입니다 하고 요렇게 간단하게 요것만 실천했는데 집이 확 달라져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돈을 많이 벌어서 막 행복한 줄 알고 뭐 차도 하나 빼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떤 환경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마음 하나가 고마운 쪽으로 마음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다 좋아지니 그래서 덕분 스쿨을 알려야 된다는 이유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러 나가는 거고 덕분 스쿨 알리러 나가면 나갔다 하면 다 성공하는 거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덕분 스쿨을 알리러 어떤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사기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막 그 사람한테 막 물건 늘어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덕분 스쿨 귀에 들려주고 오는 거예요. 그럼 성공이야.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그 다음 더 한 발 더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내가 또 도와주면 되고. 왜? 덕분 스쿨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덕분 스쿨 학생입니다. 제가 덕분 스쿨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덕분 스쿨 아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도 뭐 말기는 사람 없어. 뭐 들으려면 듣고 뭐 안 들으면 안 들어도 괜찮은 말이라는 거지. 그냥 가서 덕분 스쿨 학생인데요. 덕분 스쿨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덕분 스쿨 아세요? 제가 덕분 스쿨 좀 안내하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뭐 덕분 스쿨 벌써 서너 번 이야기를 해놨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귀에는 덕분 스쿨 들었다. 관심이 있으면 덕분 스쿨 뭐 하는 데인가 물어본다고. 그럼 다음 한 발 더 가면 돼. 아주 쉽다는 거죠. 그래서 탁과를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은 자꾸 가서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대한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나는 누구한테 달라 소리를 못 하고 평생 살았는데 달라하러 가야 되는 줄 알아. 주로 가는 건데 이래서 못 가는 거예요. 평생 뭐 달라 소리를 못 해봐가지고 주는 거는 잘해도 그러니까 그 달라하러 가는 줄 알고 지금 주로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탁과를 경험자가 좀 이야기해 보세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집을 영원히 행복해지러 가고 그분이 뭐라 그래야 되나 삶을 그냥 덕분 스쿨을 만났을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저는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주 여기서 완전한 행복을 찾게 하려고 가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영원한 행복 그죠? 영원한 행복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다 말이야. 그런데 영원한 행복을 안겨주러 간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덕분 스쿨 표현으로 빌리면 뭐 잘 됐다가 안 됐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팔자 모양의 인생 사례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딱 갖추어져서 언제나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살아가는 구자 삶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빛나게 발휘하는 구자 삶을 살게 해주니까 어마어마한 걸 지금 안겨주러 가니까 지금 뭐 완전히 여러분들이 발 벗고 나서서 전해줘도 된다.
지금 실제 이런 거죠? 네. 아, 이거 말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 음식 생명체가 있어요. 아, 음식 생명 이런 걸 붙여준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음식 생명체도 있어요. 덕분 스쿨과 인연되도록 하니까 덕분 스쿨 인연되면 이게 좋은 에너지가 집으로 들어온다 이 소리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가서 붙여주러 가고 그다음 음식 생명체에 관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음식 생명체는 또 글자가 우리는 그 뭐 음식물 뭐 쓰레기 이렇게 한데 덕분 스쿨은 그 쓰레기 이런 단어를 안 쓰잖아. 음식물 생명체가 여기 보면 음식 생명체들이 목숨 바쳐준 고마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빛나게 사용해서 고맙습니다.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 하나도 붙어 있으면 그 집은 뭐 좋은 기운이 돈다는 거지. 이런 말 하나만 해도. 그 이런 거 붙여주면 읽어보면 아니 이거 읽어주면 자기가 읽어보면 이거 쓸데없는 거 붙이지 마라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지. 이 말 자체가 벌써 이게 이제 식탁에다가 놔두면 항상 그래서 전할 때 식탁에다가 놓고 식사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고 마지막에 덕분입니다 하고 식사를 항상 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전했어요. 우와. 식탁 위에다가 식탁이 있잖아요. 여기 식탁. 여기에다. 위에 그 아니 거기 여기 놔두는 게 아니고 거기 식탁 위에 저 벽이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읽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대문에다 대문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다 보면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좋아요. 옆집이 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빌라 같은 데는 많이 보는데 이런 데다가 이제 붙이고 이렇게 문 여는 위에다 이렇게 붙이면 덕분 스쿨 이러면서 아니 이렇게 이제 그 한 집 한 집 이런 걸 해줌으로써 야, 본인 기분이 어때요? 그런 거 해주고 있으면 너무 좋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뻐갖고 몸이 기뻐가지고 그냥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느껴요 벌써 몸이 느끼고 그냥 이런 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영감이 뭐 진짜 어디서 이게 어디다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그냥 정말로 이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신 것 같네 이 생각도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갖고 작동하시는 건데 이 스승님 이 법식이라 진짜 그 발휘가 좀 대단하다 이리고 또 받아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그런 게 달랐어요. 그래서 자 덕분 스쿨 그 인연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확 팔자 인생에서 구자 삶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은 뭐 하나이고 전체를 위한 삶으로 살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걸 안 나눠주고는 못 견딘다는 분을 오늘 모셨는데 짧은 3개월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공부는 이 지구상에 또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본보기가 되니까 나가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해가 뜨고 있는 이유를 아시면 제발 좀 해봐라 하고 해가 뜬다는 것도 아시고 네 그리고 지구에서 우리가 밤새 안녕할 수 있는데 밤새 안녕하더라도 이렇게 한 집 한 집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게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일에다가 내 시간을 썼다 그럴 때 내가 숨 떨어지더라도 얼마나 지구에서 빛나게 내가 살다가 왔다는 그 뿌듯함 그 행복감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당부 말씀이든 부탁이든 하고 싶은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저는 이 탁발을 해서 3개월이 됐잖아요. 3개월이 됐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로 가야 됩니다. 한 몸이라는 걸. 이거 정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주 그 무너지지 않는 행복,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됐다는 게 저 자신에게 놀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쿨 사람들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더 훌륭하신 분들이라
금방 되실 것 같아요. 한 몸으로 되는 게. 예, 아주 쉽잖아요. 덕분입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부르시고 스티커 붙이고 덕분스쿨 스승님과 알리고 내가 뭘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몸만 조금 그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알아질 줄 몰랐어요.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합니다. 그날까지 다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스승님. 네. 그렇게 좋습니까? 이게 다지요, 스승님. 이게 춤추면서 날아가야지요. 어떻게 스승님을 알아갖고 스승님 법식을 날릴 수가 있습니까? 전할 수가 있어요. 몸과 몸이 춤을 추죠, 이게. 이게 왜냐면 처음에는 춤을 안 췄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알게 됐어요. 점점 느낌으로 알게 됐어요. 몸에서 느낌으로.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극락이고 천국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긴 시간, 예, 정말 본인의 체험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조곤조곤 했는데 밀려오는 감동이 크죠? 네,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숨 떨어진 날까지 탁발은 계속하겠다고 그게 영원한 행복을 안겨줘서 너무 좋다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뭔데고? 숨 떨어질 때까지 하겠다는. 아, 숨 떨어질 때까지 하겠다는 이유가? 왜 그냥 제가 할 일이 아. 제가 해야 되는 이게 누가 해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뭐 왜 하는지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고 한 몸에다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내 일이라서 이거는 뭐 이거 말고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보람된 게 없잖아요. 아니 근데 느량님이 대장 검사인가 뭐를 했대요. 그 수면 마취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무슨 말 하는 분이 계신데 저분은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이 뭔 말이냐고. 아니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하고 저걸 했잖아요. 제가 면담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을 내줬어요. 자기가 물어볼 거 물어본다고 그 의학계에서도 그거 감사합니다가 그게 무의식 중에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또 이제 성담 스승님 유튜브 들어가 보시라고 지금 그러면 거기에 덕분스쿨이 나오고 그 하나하나 다 얘기했어요. 거기서 그걸 알게 돼갖고 덕분입니다를 불러갖고 계속 몰입해서 부르다 보니까 저는 모르는데 그 제 소리가 그게 덕분입니다입니다 하면서 그래 얘기를 했죠. 그럴 때만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무의식 중에 부르는 거는 큰 드문 일인데 이렇게 하셨네요 하면서 저희도 그래까지만 된다면 참으로 좋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불러야 되는 거. 실제로 이제 의학적으로 검증이 저도 지금 몇십 년 전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 제 이 진맥을 그 대전 한방병원에 대학교 교수님이 그 70이 다 됐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진맥을 짚었는데 그때는 내가 선임이었으니까 선임 같은 분 처음 봤다고. 맥을 아무리 짚어도 이런 맥이면 쓰러져서 못 끌어온다는 거야. 이게 저혈압으로 뭐 어지러워서 못 끌어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이게 이제 알파파인데 즉 무심에 있으면 알파파가 나오는데 이거는 도인 신명제입니다고. 도인은 이거 맥 짚어보면 알고 피 한 방울 빼보면 아는 거라고. 그때 이제 몇십 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도 감사가 돌아갈 때 우리 인체의 변화 이런 것을 지금 의학적으로 지금 검증해서 하는 시대까지 와 있다. 나는 지금 몇십 년 전에 그런 이야기 해줬거든요. 그게 벌써 증거인으로 지금 몸이. 저도 몰랐는데 그 의사가 말씀하셔서 알게 됐어요. 대당하고 내시경 하는데. 안 되죠. 그 의사가 저를 다 하면서 이제 저를 또 검증도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하게 돼요. 마취해서 자고 마취해서 있는데. 하는데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이제 저를 따로 이제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이제 얘기해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무의식 중에 그 말을 그렇게 하셨냐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덕분스쿨을 알렸죠.
예, 그때도 이제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고 전에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덕분스쿨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지금 그 병원에다 막 스티커 다 붙여놨어요? 아니요. 그때는 그때는 그 이거 할 스티커도 없었어요. 그렇지 그때는 3개월 전이 전 그때는 벌써 3개월 전에 아니 벌써? 3개월 전이 아니고 그때는 저 지금 1년인가 1년 전이요. 1년인가 시간 됐어요. 그때도 많이 불렀어요. 저는 어떻게 길이 없었어요. 뭐를 어떻게 해야지 살아야 되나 이런 길이 없었어요. 그냥 덕분입니다만 그냥 살 길이라 생각하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부른 거예요. 그 살길을 하고 부르니까 진짜 살길이 됐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한 번 더 초대해서 또 지금 3개월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더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덕구입니다. 네, 아이고 덕구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아유. 우리 손담 잡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냥 덕분입니다 하면은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기쁨. 그냥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기쁨이 일어나는 걸. 그리고 지금 해탈도 뭐 할 때 이제 기뻐서 그냥 막 기쁨이 일어나요. 혹시 탁발할 때 네. 우울증이랑 있던 분이라든가 혹은 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나 이런 분들 만난 적이 있으신지요? 그분들요. 네, 그런 그분들 분들 만나면 어떻게 덕분스쿨 말씀해 주시는지. 덕분스쿨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전도제 공시식을 안내해요. 아예 안내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스승님 거기다 그거 하고 하시자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뭐 1,000원을 받든 10,000원을 받든 받아서 이거 내야 되니까 내 주시라고. 왜냐면 복을 지어야 되만이 이게 되니까 성사가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기도를 해서 일단 네, 그래갖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000원을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 10,000원 주고 한 번을 안 끝내요. 저희는 또 뭐냐면 저희가 해요. 네, 저희가 이게 왜 그래서 이렇게 무심해서 그래갖고 이제 한 몇 번 해드리거든요. 해드리고는 또 가요. 이제 가면 조금 좋아져요. 그러면 또 법식도 전해하고 또 하다가 또 보고 또 하고 그리고 이제 해탈되어져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염성 같은 거 그러면 바로 해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하게끔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그분들 만나면 대화를 할 때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덕분스쿨에서 덕분 스승님 강의 들으면 다 저거 되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살 길은 그거니까. 그때는 직선적으로 얘기해요. 직선적으로 뭐 둘러갖고 두르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스승님 저거 전도제 진행이 된다 그래요. 얘기를 다 해요. 그럼 받아주나요?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죠. 거의 다 매달려야 되니까. 그렇지 살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게 이게 무심해서 무심해서 얘기하면 그분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무심해서 얘기하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